고린도전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들은 복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만일 우리가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결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인간이 인벤션이라고 하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벨레이션,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둘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셋째,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까지입니다. 자,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무슨 말일까요? 미숙아로 태어난 자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던 것을 두고 사실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할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으니. 한국 사람도 욕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맞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런 페류나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라며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 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 같은 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복음의 핵심 네 가지 명제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보이셨다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보이셨다는 모두가 단순한 과거 시제인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그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죽으셨다, 장사 지내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보이셨다, 네 개의 동사의 비중을 다르게 표현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 중에 죽으셨다와 다시 살아나셨다 앞에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을 따라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사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게 어딨냐, 크리스찬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어떠한 박해가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부각시킨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사건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죠. 그 외의 문제는 물론 문제가 많죠.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을 때 많은 마음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 외에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아픈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 비한다면 사실 지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말입니다.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진리를 붙들게 될 때 지엽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 내게 어려움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며 문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지엽적인 문제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얻은 축복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된 것임을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간증할 때마다 저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자신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끄러운 뼈아픈 과거를 그는 계속 붙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10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가운데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에 은혜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절에서 무려 그레이스, 이 은혜를 3번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지금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거듭거듭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계속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그 다음 보니까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제부터 내가 정해야겠다 그렇게 작정한다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받을 때만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아직 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고 그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육체를 마음껏 즐기게 내어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과 이해가 부족이 있을 때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듣고 내가 이성으로 볼 때 모순적으로 보이면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의 말씀은 듣고 진노의 말씀은 버리고 복음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 정말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조금 변화되는, 마치 밖에 나갔다가 땀 조금 흘리고 화장실 가서 화장 고치는 정도,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즉 내 죄가 해결되었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붙들 때에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이미 확정되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에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승리와 완성된 승리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다. 즉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그런 어려움으로 넘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을 때, 즉 복음이 내재화돼서 내 심령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서 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담대하게 걸어가라라고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확정된 승리와 예정된 승리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승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이어나가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